자, 디모데전서 제 서론을 폐하겠습니다. 서론의 앞에 납장을 읽어보시고,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다. 그리고 바울은 미혼이기 때문에 영적 아들이다. 오늘 표현을 했죠. 그리고 1차 전도 때 갈라디아에서 루스더에서 하나님이 돌에 맞으면까지 죽기 직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거의 죽음과 맞바꿔서 얻은 아들 같은 그 신앙의 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갈 때도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는 바울이 가장 크게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남겨놓고 당회장을 만들고 다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 깊은 죽음을 가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죽을 때 그 두 번째 유언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준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1절부터 2절은 서론이죠. 인사인데 그 인사 안에 메시지가 전체가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부터 7절까지죠. 사랑이 없는 교훈, 다른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8절부터 11절은 올바른 복음인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만이신 그리스도의 명령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를 정체성 자기를 소개하죠. 아들한테 소개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는 법이 있나요? 참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 편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좀 특별한 표현인데 보통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죠. 하나님 할 때 구주란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강조한 것이죠. 구주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는 구주 하나님께 나는 부름을 받고 이 편지와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주는 황제에게 칭하는 칭호예요. 그 당시 로마 천하에 있어서 황제보다 높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명했다. 그런 의미고, 그리스도 예수, 여기도 표현이 독특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강조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내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해서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도의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사도가 된 나다. 그 사도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으로 정경을 인정하는 건 사도들이 직접 쓴 거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간증들이 많아요. 요새도 많죠.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좋은 간증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직접 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윤의 사도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안에서 그늘 안에서 말씀을 받아 적고 말씀을 적은 도운 마가복음이라든지 디도서라든지 거 있죠. 디도서는 아니죠.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들은 사도가 안 썼지만 사도의 후견 아래서 사도의 직접 지도 아래서 말씀을 감수하여서 썼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졌다. 자,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이도 그래서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단순 개인 편지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교훈,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은혜하면 믿음이 생각나야 돼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은혜하면 믿음 생각이 나고 믿음하면 은혜 생각이 나야 되고, 긍휼이라는 건 이 당시 이것을 통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죠. 로마를 압제하여서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다툼 분쟁, 이단 분쟁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잘 정리해 주시고 평화와 평강의 왕께서 임하여 주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의 문이다.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마게도냐 아까 제가 에베소와 마게도냐 디모데의 부름을 내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별로만 낳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고 별로 말의 말, 이론만 나고 그래서 오늘도 자칫하면 신학 논쟁이 이런 이론의 싸움에 변론의 싸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경우가 끝없는 신화와 족보는 이렇게 두모 자는 것이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이 당시는 헬라 철학 시대에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죠? 철학의 거성인데 그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복음이 희미하게 된 거예요. 거기 사상이 물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또 전통주의, 우리는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족속은 다 구원을 받는다. 무조건 받는다. 그거 아니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받죠. 그런 율법주의와 행위주의와 족보주의와 또 철학과 그 다음에 이런 영지주의와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됐어요. 요새 말로 짬뽕이 돼 있어요. 그곳에서 아주 사탄이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딱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각각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족보,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철학주의 이런 것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혼탁이 할 때 구별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구별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이것을 구별할 수 구별점은 첫째는 아무리 이론이 아름답고 좋다 하더라도 은혜가 되더라도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다. 마음은 영혼의 고향이에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청결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시 이야기해서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청결할 수 있나요? 돌을 닦나요? 마음을 갈고 닦나요? 좋은 이론으로 마음을 신념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키나요? 요새 많죠. 요새 뉴에이지운동 많죠. 그 모든 일반 종교는 다 마음을 갈고 닦죠. 이 깊은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와 버립니다. 청결한 마음은 절대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돌은 돌이요 산은 산입니다. 네. 돌이 아무리 100만 원 깎는다고 그것이 금이 되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청결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나요?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 거듭난 양심이 되죠. 양심이 거듭나지 않으면 양심이 선해질 수 없어요. 거듭난 양심에다 플러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따라가고 말씀으로 내가 적용되고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는 게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그 양심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로 구원 이후에는 우리는 행동이 필요 없다, 행위도 필요 없다 하는데 구원 이후에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의 눈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사심이 없는 믿음이다. 자기 영리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나 특히 우리 같은 영적 지도자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 돼요. 물론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진짜 막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교회와 이 큰 하나님의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대신 받고 영광을 대신 받고 큰 재물을 대신 받고 자기도 모르게 큰 VIP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학계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전부 다 잘못된 다른 교훈이고 다른 교훈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바른 교훈의 목적은 뭔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랑의 것을 포함만 쓰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불통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 깨끗한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화, 그리고 도덕적인 성장, 양심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 삶의 영의 성장에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정직한 믿음이 예수께서 생기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올바른 하나님의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풍성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